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언젠가 한번 보았던 것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똑같은 내용이 있었죠. 창세기 12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남쪽인 네게부 사막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라의 나이가 90세 정도 됐고요. 이전의 말씀 읽어보면 여성의 생리가 끊어질 정도로 늙었다라고 말하는 걸 생각해 볼 때 도대체 사라의 미모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아비멜렉이 사라의 미모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라와 정략적인 결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당시에 아주 힘이 있는 족장이었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고 하고 자기의 누이라고 했으니까요. 처녀를 후궁으로 데려가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똑같은 실수를 했죠.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겉모습은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하지만 아킬레스 건과 같은 그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함과 문제가 좀 해결되고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 되기도 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아비멜렉이 그 여인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비멜렉은 황당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사라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후궁으로 들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요. 그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신의 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행동했을 뿐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적어도 자신의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성적인 기능에 장애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최초로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선지자, 히브리어로는 나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단지 그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족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힘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도 연약하고 실수가 참 많은 사람들이죠.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월등하게 뛰어나다거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갖지 못한 영적 권위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만하거나 또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니까 또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단지 내 자신의 소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과 세상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알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지요. 9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왜 자신에게 그렇게 했느냐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느냐고 원망합니다. 10절의 말씀에서도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악한 의도가 있어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번에 애굽 왕인 바로가 한 것과 똑같은 질책을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받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때로는 이런 세상의 비난과 부끄러움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전과 정말 달라진 게 없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를 아내라고 했다가는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웠다는 이야기를 하죠. 12절에서 실제로 사라가 자신의 이복 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랍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부탁하지요. 그것이 자신에게 베풀어줄 은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던 얘기와 전혀 달라진 바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정당하게 받아들여 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아주 구차한 아브라함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고 재물과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어디든지 가서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라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고 있죠. 16절의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은 사라의 일로 인해서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라의 수치를 가리게 해 주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일이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처음부터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르고 한 일에 대해서도 이제 자신은 충분히 보상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를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집과 그의 아내 또 그의 여종들을 치료해 주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출산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영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의 가정도 치유해 주시겠구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별반 나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셔서 이 땅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실수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저희들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아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비멜렉의 집을 치료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중보 기도가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또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